편하게 커피 드시면서 드셔도 됩니다. 편하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생각에 집중을 하시면 되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251장입니다. 찬송하시고. 놀랍다 주님의 큰 사랑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었네.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구원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 올무를 씁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인들이 나를 두르리. 아멘. 우리 이광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은지가 내려가는 쌀쌀한 기운이지만 밝은 햇살로 인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박동굴 아래에서 쉼을 기뻐하며 그 영굴이 말라 사라짐에 화를 내던 요나처럼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야 한다고 늘 귀로 듣고 또 머리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끄덕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을 박널쿨을 갉아먹던 벌레로 여기며 마음으로는 분노하면서 이 땅의 것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깨우쳐서 전해주실 목사님과 그 가정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나누는 무심한 듯한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하는지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서리처럼 덮여있는 불신앙과 미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녹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고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앗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네, 교수씨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별일 없으시죠? 네. 예? 무슨 얘기?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같이 같이 알고 또 뭐 재밌는 얘기면 같이 웃고. 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설날 전교인 특별 행사. 뭐라고 쓸까 하다가 특별 무슨 윷놀이 대회 뭐 이렇게 쓰려다가 그냥 특별 행사로만 썼습니다. 자, 친교 뭐 떡국 먹죠? 맞습니까? 뭐 여전대에서 맛있는 거 아무튼 해주시고 2주 뭐 떡국을 하셔도 되고 떡국을 하셔도 되고 뭐 간단하게 뭐 해도 되고 뭐 윷놀이를 하면서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하셔도 되고 뭐 편하게 아무튼 부담 없이 그래서 윷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 사정 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12시쯤 예배를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 한 15분 정도 일찍 오십시오. 괜찮죠? 너무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다음 주만. 왜냐하면 뒤에 또 예배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한 15분 정도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설교해 주실 우리 수련회 때 왔던 김현수 목사님 오셔서 찬양 예배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고 윷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은 윷놀이를 원정 그 훈련을 갔다고 하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뭐 그분과 같은 편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튼 그날 오시는 분들이 추첨을 해서 짝을 짓도록 하겠어요. 부부가 될 수도 있지만 남의 또 식구와 한 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 토너멘트를 만들든지 해서 뭐 길고 뭐 많이 하지 않고 뭐 단판승 결승전만 뭐 한 2판 3판 2승 뭐 이럴 단판으로 해서 기쁘고 즐겁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도네이션 받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주시네. 선물 도네이션 하겠고요. 물론 교회에서도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 다 준비를 해서 한 사람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쌀 한 톨이라도 드릴 테니까. 설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의회는 그 다음 주 2월 6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2월 첫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우리 재정부 김희숙 집사님께 청구해 주시면 다음 주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요한복음 9장 14장까지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하나님으로 인한 또 우리 서로의 관계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로 인한 은혜와 사랑과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환경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상황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그저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임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깊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야곱의 장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임을 살폈습니다. 애굽의 2인자의 아버지가 죽어 거창하게 장사하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 과정에 나타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드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들이었죠.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옛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가치관이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기초잖아요. 기둥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통해 만들어진 겉의 것, 가문,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피, 보이는 것, 그리고 의지하던 것들, 세상적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봤지만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오합지졸 아니에요? 삶이 너무 폄하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하나 살피면 정말 감추고 싶고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러나 다 드러나져 있는, 그러나 그걸 또 애써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또 예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것들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요소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시하고 그냥 다 없애라 이게 아니라 없어질 수는 없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내용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찾는 것이죠. 이들의 삶을 보세요. 그 12명의 삶을 지들끼리 얼마나 그냥 했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를 기록한 책이면 이게 무슨 창세기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셨는가를 우리는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그 내용을 40일 향으로 처리하고 70일 곧한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40일에 대한 40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했었고 70의 의미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들이 알았겠어요? 알긴 뭘 알아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내 꼴을 보니까 이게 무슨 아우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생활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냥 그저 그런 존재예요? 그래, 이렇게 보면 너나 나나 네가 나봤자 얼마나 낫겠어, 이런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건 겉으로 나타난 거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아니구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출애굽 사건으로 말한다면 광야를 거쳐 40년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완성된 거,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게 40과 70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곡했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과 기준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곡한 것은 그냥 운 거죠. 당연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죠? 호상꾼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우리의 표현은 호상꾼으로 돼 있지만 어쨌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도록 하시는, 일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곡한 것은 회개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것을 다 버렸다,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십니까? 그냥 불편하고 그냥 힘든 거 있으면 그냥 투정하고 때로는 그냥 울고 그래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는 순간들이며 사건들인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인데, 그렇죠? 우리가 기분 좋고 만족이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너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내 만족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기분 좋은 걸로 끝나요.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런 말로만 그냥 고백하는데, 그게 뭔지, 진짜가 뭔지 우리는 깊이 생각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임을 우리는 늘 확인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허물어지도록,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야곱의 장례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죠. 지난주에 봤던 4절 이후에 요셉이 야곱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올라가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동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제단에 올린다라는 동사에 사용된 단어예요. 지금 요셉의 요청으로 가나안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미죠. 물론 이 제사가 무슨 동물을 드리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위예요. 죽어야 할 존재, 죽은 존재,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신자들의 정체성. 여러분들 누구예요? 죽은 자, 죽어야 할 자.
여전히 지금 살면서도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계속 드려져야 할 자들, 이게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요셉의 요청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장래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병거와 기병이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출애굽 때 홍해에 몰살당한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적 존재들인 거예요. 없어져야 할 것들이 요셉과 함께 간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호위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를 하러 가는데 너무 거창하게 가지 않아요? 뭐 군인 전사들이 가, 그 옆에. 뭐 호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본 의미는 그게 아닌 거예요. 몰살될 자들이 그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보호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보험? 돈? 경호원들? 응?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죠. 뭐 집에 뭐 저기 그 방범 무슨 그걸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니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뭐가 있나? 없나? 너무 평범해서. 근데 있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고, 그것이 없어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 끝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병거와 기병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애국 군대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그들을 괴롭히며 몸에 배어 있던 애국적 요소들, 율법적인 것들,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이 죽은 것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몰살당한 것을. 이렇게 올라간 자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당연히 가나안에 이르렀다는 말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로 확인이 된 것.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을 건넌 것의 차이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얼핏 기억나실 것입니다. 둘 다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넌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해요.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넌 것은 그 광야의 삶으로의 진입을 얘기하죠. 요단강을 건넌 것은 가나안의 삶으로의 시작을 얘기하죠. 그렇죠? 두 삶의 차이점 기억하시죠? 어떻게 다르죠? 광야는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애국적 존재가 아니라 사단의 죄 가운데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벗어난 존재, 구원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이 광야예요. 홍해를 건넌 자들. 그래서 삶의 상황이 애굽이 아닌 죄 가운데 옛 습성 그대로 살고 있었던 나의 육신적 그 삶이 아닌, 그 상황이 아닌
이제는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말씀에 의해 살아야 하는, 그래서 거기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광야의 삶이에요. 삶의 기준과 가치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전 애굽에서 살던 자신과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가 없어요? 외부의 대적이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것이죠. 대적이 없잖아요. 외부의 대적이.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주변에 그 자들이 많은데 공격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우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적.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홍해를 건넌 자의 모습. 다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면에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상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수많은 외부의 대적을 상대하며 싸우는 삶이, 이 싸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의 모나고 거친 부분들이 깎이고 제거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만드는 경험을 하는 곳이 가나안의 싸움. 그렇다고 가나안에서의 싸움이 광야의 싸움보다도 좀 더 고차원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게 모든 신자들에게 둘 다 공통적으로 다 있는 싸움이에요. 동시적으로. 그렇죠? 뭐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서 이게 아니라 둘 다 있어요. 물론 하나로 보면 의미가 좀 있지만,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둘 다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싸움이에요. 동시적으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싸움 평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해야 돼. 외부의 상황을 통해 내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을 드러내는 싸움 역시 평생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싸움이 지금 이들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건너간 자들이 아닥 타작마당에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은 7일 동안 애곡했다고 했는데, 이 모습이 바로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아닥이라는 말은 가시나무라는 의미예요. 가시 있는. 그렇죠?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마당이라고 했지만 이 말은 고르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해, 말씀으로 말씀이 검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타작마당은 말 그대로 곡식을 때려서 알곡을 거두는 게 타작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있는 타작마당이에요. 거기서 타작이 되고 내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인생이? 그런 괴로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괴로움이 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괴로움. 물론 그것이 많은 주변의 환경들로 인하여 힘든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괴로움으로 느끼냐. 그 나쁜 놈이 나를 괴롭혀요. 이런 괴로움 말고, 너무 어저께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뭐 피곤함. 그런 거 말고,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힘들죠. 뭐 잠 못 자면 졸리고 힘들고 그냥 그렇잖아요. 잠 못 자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힘든 거 말고, 그런 힘든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감내하며 아픔과 슬픔과 이런 괴로움이 있냐 이거죠. 엄청난 아픔, 고난, 좌절을 맛보냐. 이게 가나안에서의 싸움이 주는 내용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나의 모난 것들이 깎이고 제거되는 일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생애가 잘 보여주잖아요. 그죠? 약속을 잡고 약속을 소유한 자인데 그의 모든 전 생애를 통하여 이 과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진짜 아닥타장마당을 그는 평생 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본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의미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벨은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예요. 애통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꼭 이런 단어들은 이게 중의 두 가지 의미가 꼭 있어요. 거의 반대되는 것 같아요. 슬퍼하다, 슬픔, 애통의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될 의미는 초원, 목초지라는 의미가 그 단어에 똑같이 있어요. 미스라임은 애굽을 의미하는데 미스라임. 그러니까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애굽의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목초지.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학자들도. 아버지의 장례로 인해 큰 애통을 하였는데 그것을 통하여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의 목초지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애굽의 목초지. 애굽의 왜 목초지일까요? 애통을 했는데 큰 슬픔이 있었대는데 그렇게 울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애통 속에 그들에게 주어진 내용은 목초지에서 얻는 풍부함과 평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가나안에서의 싸움이 그렇게 있지만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본질적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무리를 본 자들을 그대로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들의 큰 고통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통곡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풍부함이 있었다. 이들이 느꼈겠어요? 요셉과 그 일행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걸 찾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운데 아까 질문한 대로 얼마나 괴로워요 인생이.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쟤 믿는 자나 뭐 나나 똑같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똑같이 똑같이 병나고 뭐 똑같이 젊어서도 죽네 뭐 애기도 뭐 힘들고 뭐 예수 믿는다며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남들은 다 그래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이러한 풍부함과 평안함이 주어지고 있음을 말해주죠.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뭐 억지가 아니라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그냥 그래야 돼. 뭐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토를 어떻게 달겠어요? 단순한 슬픔이나 아픔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참 기쁨과 만족이었음을 이 지명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들의 모습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 거기 올라간 자들. 그래서 14절에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요셉이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호상꾼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간 자라는 얘기였죠. 근데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회복하다라는 단어. 회복하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율법적인 모습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회복되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죠. 돌아왔다가 그냥 말 그대로 뭐 자기 자리니까 다시 왔겠죠. 뭐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회복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다른 존재임이 확인된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거기서 살고 있죠.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자들. 아직도 불평하실래요? 힘들다고 핑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만들어진 성도들이죠. 지금 이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함께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드려진 존재가 되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된 것이죠. 여전히 고난과 아픔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에, 또 그의 약속이 성취된 자이기에 참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묵상한 게 요한복음 8장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죄인인데 지금 빛 앞으로 끌려온 거예요. 빛 앞으로 끌려왔어. 자의가 아니라 그냥 끌려와 그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절로 죄인이라고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아니요.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네? 끌려온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은 당시 법에 의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존재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게 돼요. 하나둘씩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 군중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없는 자가 던지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 던졌으니까 나 죄 있으니까 못 던지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다 죄 있음을 다 스스로 인정한 꼴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여인은 그냥 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끌려와 죄인임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되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갔지만 어쨌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네요. 그런데 둘의 차이점이 뭐죠? 모두 다 죄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물론 약간 반대죠. 여인은 타의에 의해서 죄인임이 드러났고, 군중들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다 갔으니까,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구원은 이 여인에게만 받았죠. 이들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죄가 드러났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모두가 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모두가 다 빛이신, 죄를 드러내시는 빛이신 예수 앞에 모두가 있었지만 여인은 그 죄가
그 빛 앞에서 드러났지만 군중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 군중들은 죄가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것을 빛 앞으로 나오질 않고 그 상황에서 도망을 가버렸어. 따라서 그들은 빛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빛에 거할 수가 없었어. 이 여인은 까발려진 상태에서 그냥 있게 되었어요. 당연히 빛이 거하게 돼요. 그가 일부러 빛에 거한 게 아니라 빛이 그 여인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 그것을 거부했죠. 스스로가 그걸 싫어했죠. 그러니까 빛이 거하는 자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죄를 인정한 것 같은데 빛이 거하는 자들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했는데 빛이 거하는 자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면 빛이 거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거하고 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 드러났는데. 빛은 내가 그 안에 막 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진리가 그렇잖아요. 빛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냥 빛이 거하시는 거예요.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오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안에 거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는 죄가 드러나 빛이 비추이게 돼요. 확연하게 더 드러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빛을 싫어하는 자들은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싫어해. 더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들 아니에요. 쓰레기여야지 빛이 의미가 있죠. 씻음의 의미가 있죠. 안 그래요? 근데 쓰레기인 것을 서로가 감추려고 그래. 응?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쓰레기인데 저 쓰레기가 더 더럽대요 하면서 또 그것만 또 하려는 사람들이 더 있어. 그럼 또 그거 지적당하면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왜? 쓰레기니까. 그거 기분 나빠가지고 또 교회를 나가네? 그러니까 빛과 빛이 비추어진 존재임을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감추려고 하니까 남의 것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인간의 세상적 기준과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인은 그냥 드러나 그대로 빛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이 비추인 자예요. 죄가 드러난 자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 군중들과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호상꾼들, 요셉과 호상꾼들은 그것이 다 드러나 그들이 누구인지 가시에 의해서 평범하게 하는 타작마당에서 다 타작을 당하고 돌아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냥 도리깨에 다 맞아가. 도리깨가 뭔지 아시죠? 그 때리는 거, 타작마당에 때리는 거. 그거에 의해서 다 그냥 다 정말 박살이 난 자들인데 돌아온 자들은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냥 뭐 드러나는 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깨어지지 않으면 도리깨에 맞아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빛이 비출 수 없는 거예요. 빛이 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당연히 뭐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죄가 드러나야,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항복을 해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아픔을 경험해야, 호상꾼, 울고 큰 애곡이 있었던, 그래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초원과 목초지에 있는 것 같은 풍성함과 만족과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참 평안과 자유함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나눠야 될 내용이죠. 서로 나눠야 확인하고 함께 해야 할. 누가 이상하다고 이상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다 이상한 존재들끼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평안과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게 자유함 아니에요? 혹시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그 사람 여기 없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다면 깊이 돌아보시고, 나에게 빛이 있는데, 빛이 거하는데 확인하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온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기쁨 가운데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자, 죄가 드러나고 회복된 자들 임을 깨닫고 살게 하소서. 여전히 남은 나의 기준과 세상적 가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제거되게 하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하는 제도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인이며 죽어야 할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의 기준과 나의 아집과 내가 나를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가치가 너무 커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은혜 베푸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구원자이심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일 가운데 이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풍요로움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또 껄끄러운 것들은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진정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 말씀 앞에 서서 돌아보며 순종하며 항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주언약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